6절에 보면은 6절부터 7절, 8절까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6절에 보면은 이 시대의 지혜, 그 다음에 7절에는 하나님의 지혜. 자,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고, 이 시대의 지혜는 뭐냐? 그것은 그 바울 당대에는 그리스 철학이 그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세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이 그리스 로마 철학이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의 철학은 바로 이 시대의 지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더 넓게 얘기하면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더 복되고, 또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더 좋을 겁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으로만 좋겠지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좋은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이 좋아지겠구나, 좋겠구나, 내게 유익이 되겠구나, 또 내게 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영혼만 살짝 구원해갖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엄청난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있죠. 계명 여러 가지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킬 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내게 좋은 거라고, 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열심히 쫓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큰 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세상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대단한 열심과 대단한 능력을 해도 그들에게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지나고 보면은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현세에서도 좋고 내세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매사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자. 그러면은 내 모든 게 다 좋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은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또 기도하는 것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쓰는 게 절대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그것은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특히 성경은 뭘 많이 지적합니까?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할 때 죄 다뤘지 않습니까? 왜 죄를 하나님께서 많이 얘기하냐?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런 내용이 단 한 구절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확실히 사람들을 불행하게 해요.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그리고 죄는 결국은 우리를 파괴해요. 내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 죄가 잠깐 동안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자꾸 만족시켜주고
뭔가 외로움을 덜어주고 그 죄가 자기의 어떤 지루한 인생을 뭔가 좀 짜릿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을 이제 잊지 못해서 자꾸 죄를 짓지만 결국 그 죄는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자,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겠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의 정욕의 그 즐거움과 재미와 쾌락과 육신의 조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좋아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인생관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관을 만들어야지 우리의 인생관을 세상의 철학자들, 니체나 공자나 맹자나 유명하다는 사람, 무슨 그런 사람들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관이 결국은 그 사람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관을 쫓고 그게 뭔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열심으로 쫓아다녀요. 그런데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은 좋을 것이 없어요. 좋을 것이 없어요. 자신의 육신에조차도 안 좋아요. 육신에조차도 안 좋아요.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산다면 당연히 술이라든가 온갖 자기 몸이 안 좋은 것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니까 아니야 라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자기 육신에도 건강한 겁니다. 또 육신의 정욕과 쾌락의 장소가 재밌잖아요. 사실 솔직히 재밌죠. 술을 먹고 막 남녀가 섞여서 춤을 추고 얘기를 하고 뭔가 얼마나 짜릿합니까? 얼마나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곳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죄악에 육신의 죄를 질 수 있는 요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그냥 그들은 그게 일상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오히려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죠. 맞아요. 로마서에도 나왔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왜? 세상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이거는 죄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기겁을 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분리거든요. 분리예요. 항상 분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분리했죠. 교회를 세상과 분리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분리해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분리를 시켜요. 왜 분리시키냐?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멸망할 곳은 그쪽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딱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생명이 아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요. 하나님이 불러낸 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러 세웠다. 따로 불러 세웠다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라는 뜻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니까 너는 따로 나와 있어라 했고 불러낸 게 그게 바로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살듯이 평생을 우상을 숭배하다가 먹고 마시고 자녀를 많이 낳고 첩도 많이 두고 그냥 어떻게 보면 평생 그냥 자기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그의 친척과 그의 땅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하나님 불러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여정이 어렵죠. 우리가 요즘 창세기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고향에 있으면 편해요.
편하죠. 거기 아는 사람도 있고 친척도 있고 가족도 많고 거기서 그냥 유지로 있으면서 잔치 때 먹고 마시고 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딱 불러가지고 이제 너는 나그네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도록 하나님이 딱 불러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힘들죠. 고생이 되죠. 또 여러 번 위험한 일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짜 정말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잠깐의 고생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생하는 걸 택했어요.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 호요식하고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 정말 평생을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의 영화를 누리며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한 인도자로 따로 불러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참 힘들고 그러다 또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어요. 얼마나 모세가 그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께도 내가 이 백성을 낳았냐? 왜 나를 모세조차도 그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가 그런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고 나그네로서의 고통을 겪지 않고 왕궁에서 그냥 120년 꽉 채워갖고 떵떵거리며 먹고 마시고 매일매일 환락이요 쾌락이요 정욕 아마 120년 동안 기분 좋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깐의 그 삶의 재미와 쾌락과 육신의 정욕 그거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낙이에요. 유일한 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망도 없고.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에서 불러 세워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거다. 그래서 딱 구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의 사람도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과 육의 사람을 딱 분리시켜요. 딱 분리시킨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이나 또 그에게 영적인 감화, 감동을 주면 그는 그 성령의 거룩한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일단 제일 첫 번째 마귀가 사단이 그를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그는 마귀의 노예예요. 그는 사단의 노예예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일단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가 알지 못하겠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천만에 그런 마귀가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정욕을 이끌 때 그는 그거를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 자신이 부패한 본성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가 아는 거라고는 육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보고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안타깝지만 오늘 예수님 안 믿고 어떤 방식으로 죽어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캄캄하고 영원히 유황불이 타오르고 그곳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것은 더 이상의 빛이 없어요. 그는 더 이상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괴테가 그의 책에다 지옥의 입구에 뭐라고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맞아요. 물론 사람이 꾸며낸 문학가가 쓴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지옥에 들어가면은 기회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캄캄하고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영원히 감당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밝은 빛에 있다가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그 유황불이 타는 곳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홀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긴 친구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홀로 거기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 믿는 자에게 정해놓으신 예정한 멸망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 오직 이 세상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그 어떤 이 땅의 그 육신의 즐거움, 그 육신의 즐거움을 거기에 몰입을 해요. 왜? 그게 재미있고 신나고 그게 그의 인생의 낙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느닷없이 죽음과 재앙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음과 재앙의 그 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그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들어갈 때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난 그게 참 무서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는 게 한순간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계속 경고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죄인들의 끝은 멸망이다, 어둠이다, 심판이다, 형벌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 연속으로 나와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혹 어쩌다 듣거나 전하면은 전혀 안 듣잖아. 지루해 하잖아요. 재미없다, 지루하다.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난 인생을 좀 신나게, 재미있게, 내 이상을 펼치고, 내 인생의 계획을 좀 펼쳐보고, 난 좀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내 야망이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예, 다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겠냐. 영화 오래 못 누립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찰나적인 삶이에요. 짧게 그냥 지나가면서 짧게 끝나요. 오래 행복한 게 없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고 오래오래 평안한 건 없어요. 다 그냥 그때. 곧 짧은 그 인생의 쾌락을 맛보면서 또 시간 지나면 허무하고 허탈하고 뭔가 모르게 또 허전하고 그래요. 그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니, 그래서 온전한 자들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 지혜도 아니고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계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결국은 다 지배. 쾌락주의, 염세주의, 무신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하고 실제로 보니까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이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 이 비밀도 결국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예비해 놓았어요. 그것도 영원전에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내가 택한 자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리라. 내가 택한 자에게만 특별히 이 지혜를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또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에 이 시대의 지혜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이 시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사실 이 시대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유행과 패턴과 문화와 지성과 이 시대 생활 방식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요. 잘 살고 아주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그때그때 자신의 삶을 아주 잘 유지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뜻 보면은 시대에 뒤처지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또 이 세상의 그 다른 문화와 발전의 속도도 별로 거기에 잘 적응하는 것 같지도 못하고 언뜻 그렇단 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와 일시적인 이 세대 지혜와 비교를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지혜, 영원한 지혜.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일단은 바울 시대, 그 시대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총독과 로마 황제와 이 유대 정치 권력 지도자들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저 나사렛 갈릴리의 무지렁이 촌사람 어디서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등 뜬금없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 그리스도 로마 초록이를 기피하는 그걸 아는 그들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 얘기겠어요. 어디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왕족도 아니고 황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볼만한 외적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이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구원과 영광을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셨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아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했어요. 그냥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창에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 로마나 유대인 그 제사장들이 볼 때 하하 허망하구나. 그렇게 어쩌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등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만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조금의 저항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의 통치자들은 저 무기력한 자, 저 나사렛 예수, 지 혼자 그냥 종교적인 망상과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헛소리 하더니만 저 십자가정에서 저렇게 무기력하네, 아무것도 못하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은 주후 4세기나 5세기쯤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쇠퇴해요. 쇠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이 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냐? 그건 콘스탄틴이 신실한 신자거나 그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통치하려니까 기독교인들을 거슬려 갖고는 자기가 황제로서의 그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안 되겠구나. 이젠 기독교가 대세구나. 이젠 더 나사렛 예수, 저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로마 제국 자체가 이게 배탄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국교한 거라고요. 자, 보십시오. 2, 3세기 전만에 또 기독교인들은 잡아다가 경기장에서 막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의 놀이객감이 됐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죽이고 책찍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껏해봐 2, 3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제는 사람 행세를 할 수 없게 된 때가 콘스탄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는 그 이전의 로마 제국은 이제 뒤로 하고 기독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기독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건 주후 5세기쯤, 4세기에서 5세기쯤 이제 기독교가 이제 대세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어요. 그리고 서구가 왜 저런 중국이라든가 다른 여타 문명보다 왜 앞섰냐?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기독교 때문이에요. 기독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니까 문명이 모든 면에서 발전해요. 인간이 모든 면에서 기술이고 뭐고 다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좋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번에 진짜 이 할로윈 이거 그냥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냥 옛날부터 보면은 10여 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10여 년 전. 그냥 막 유치원이나 학교에나 그냥 막 할로윈. 나는 그런 게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아. 왜? 나는 어릴 때 그런 걸 몰랐고, 그런 거 겪어본 일이 없거든요. 커서도. 근데 벌써 우리나라도 이제 2000년도부터 들어와서는 이제 외국물을 많이 먹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한 세대들이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 세대들이에요. 익숙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보고 듣고 체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의 십계명 말씀을 철저하게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좋은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의 가정에 좋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에게도 좋은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의 회사, 직장에도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많아질수록 회사에서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좋은 직원들이 많아지지. 아무래면 근무 시간에 맨날 주식이 나오고 쓸데없는 짓이 나오고 속이기 나오고 상사는 피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좋게 만들어줘요. 좋게.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나빠지게 된다고요. 모든 면에서. 그가 지금 혹 좋은 상태에 있다 해도 그게 결국 그로 하여금 나빠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것에 합력한 소원을 이룬다 그랬죠? 근데 그건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역으로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자는 모든 게 다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도 안 믿는 사람은 그 지식이 그를 죽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안 믿고 돈 많은 사람, 돈이 그를 엄청나게 괴롭혀요. 고통을 주고 더 많은 아주 그냥 신경을 쓰이게 하고 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모든 조건을 그를 해롭게 만드는 조건을 하지만 하나님 믿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좋은 곳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죠.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그 창조자라는 것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인생이 바닥으로 꼬꾸라진 사람도 그가 하나님 믿는 그 순간,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다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밑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재앙을 만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힘드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 모든 영역을 차지하니까, 아니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더 여유가 있고, 무슨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더 뭔가 좀 더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솔직한 얘기로 저는 30살, 30대 중반에 스마트폰을 썼구나. 예? 스마트폰이 있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솔직히 엄청나게 신경 쓰여요. 차라리 없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저는 안 써봤는 세대였잖아요. 젊을 때. 봐요. 왜 이렇게 여러분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왜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편리해졌는데 아니 왜 더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지? 왜 저렇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점점 더 사는 게 힘들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체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체제를 만들거나 거기에 형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 이 땅은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분리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라. 세상을 내버려둬라. 왜? 세상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이 땅에는 악한 체제, 악한 것들 한순간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하실 거고 잠깐 동안은 어때요? 그냥 세상을 유지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믿는 사람은 너는 분리해라.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이쪽으로 와라. 거기는 멸망할 곳이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거기 있으면 너도 같이 휩쓸려 가니까 너 거기 있지 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생명의 길로 자꾸 끌어모으고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택자들은 멸망의 길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체제에서 내가 혹 정말 성공하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사실은 이 땅에서 더 성공하고 더 뭔가 잘 나가려면은 신앙생활하고 함께하기는 불가능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 같이 움켜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세상 걸 포기하든지 신앙을 포기하든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육적인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그러지 영적인 거를 그런 마음도 아예 그들에게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건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건 올바른 삶이 아니구나. 이건 제대로 가치 있는 삶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하늘에다 보화를 써야 되겠구나. 진짜 중요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이구나. 내 구원이구나. 영생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어때요? 그동안 자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놔버려. 이제 이런 거 이제 굳이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육적으로 살진 않겠다.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회심이고, 그게 회개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소중한 육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어쩌면 승진도 포기해야 되고, 많은 연봉도 포기해야 돼요. 좋은 직장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결혼도 포기할 때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애굽의 보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를 위해서 그것과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을 때는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육의 것을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영원한 영생을 정말 내가 소유하길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의 것을 나는 기꺼이 버릴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지 않고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롯의 처와 같은 거예요. 롯의 처가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고 천사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만 뒤로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됐죠.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처와 같이 뒤를 지금 뒤돌아보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제 그 뒤라는 게 뭐예요? 그건 세속적인 야망, 세속적인 그냥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애착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붙잡게 해서는 안 돼요.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으면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그만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이나 각오도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이 모든 걸 나는 다 한꺼번에 움켜쥐고 가겠다. 그거는 못해요.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자꾸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았다면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이게? 안 하죠.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래서 9절에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였다. 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아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이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자 보십시오. 쉽게 이게 뭡니까? 우리의 감각, 인간의 감각에 전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것을 이거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 이 예비한 것을 언제 여러분이 얻겠습니까?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그날입니다. 그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그 마음에 떠올라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정말 맞구나. 이걸 어떻게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떠오르겠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런데 내가 이제서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제 그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영광스럽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뭐 대단한 것,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멋있고 뭐 엄청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밤에 그냥 수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그만 자칫해가지고 큰 사고도 나고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울이 삼층전까지 갔다 왔지만 그는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 그가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간증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보면은 눈으로 보지 못, 귀로 듣지 못,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그거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보세요. 말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예배해 놓으셨길래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위해 분명히 했대요. 예비하여 주셨다. 예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대 이 세상이 좋다, 세상이 아름답다,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내가 놔두고 지금 이 답답한 예배당에서 이게 졸면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교회 다니는 걸 재미없다, 지루하다, 교회 다니는 게 참 답답하다. 아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혹 그런 생각을 할까봐 내가 항상 두려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럼 여러분도, 예, 저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냥 한번 깔려보든지.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끔찍한 거예요. 그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건물에 깔리는 것보다 사람에게 깔리는 게 그게 더 사실은 끔찍한 겁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떠올랐을까?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고 아름답고 막 흥청망청되고 막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전날 이제 거기 가서 그냥 놀려고 얼마나 그냥 치장을 해가면서, 근데 자기가 다음날 세상을 떠날 줄,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내일 일을 너희 알지 못한 내일 일을, 내일 이맘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어둠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솔직한 얘기로. 그냥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일 이맘때쯤엔 내가 이 밝은 햇빛과 이 푸른 나무와 친구들과 음악과 춤이 아닌 캄캄한 흑암에서 유황불에 내일 이맘때쯤에 거기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누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이렇게 준비받은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절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인간의 인생은 그거 하나로도 그 인생은 잘한 거예요. 잘된 겁니다. 잘된 겁니다. 제발 더 이상을 바라지 마세요. 예,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허무함밖에 안 줘요. 허무함밖에.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낙이에요. 낙. 이보다 더한 걸 찾지 마세요. 이보다 더한 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만든 것도 어떤 거 보면 진짜 놀라운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이게 성도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 요 소망을 옛날 교회들은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저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쪽 얘기 안 할 겁니다. 틀림없죠. 다음 주 설교, 교회들마다 설교, 절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또 안 합니다. 또 쓰잘데없는 감성이나 또 빠지겠지. 또. 현실이에요, 현실. 인간의 삶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는 놀이동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디즈니랜드가 아니라고요. 에버랜드가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재밌게 하려고 딱 꾸며낸 거예요. 그건 놀이동산이고 여기는 아니라고. 여기는 삶과 죽음이 언제 코앞에 내 앞에 닥쳐서 나를 불러낼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삶을 농담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재미로만 살려고 합니까? 어떻게 인생을 그저 찰나적인 쾌락에 그냥 목매어 살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비하신 것에 소망을 가지세요. 거기에 소망 가지세요. 거기에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보면은 제 말이 맞다는 것을 분명히 할 거예요. 아니 제 말은 천분의 억분의 1도 다 표현을 못한 거예요. 저도 못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지. 거기에 보람을 느끼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낙이에요. 그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걸 왜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없다,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직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게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한마디의 말씀 가지고도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 이게 진짜 뭔지 궁금하다. 이게 내가 멀지 않아 이거를 내가 누릴 텐데 제발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장 큰 삶의 최고의 일을 여러분 여기시고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 회복될 수 없는 후회와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며 일을 갈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딱 놓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다 딱 안착시키세요. 그러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그 공허하고 허황된 가짜 빛에 속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고 거기에 속고 있고 거기에서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교우들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자가 되어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영원토록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